할렐루야. 네, 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단 설교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저녁 예배 시간에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모세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또한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헌신 예배라는 말은 듣고 왔는데 세미나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사역 박람회도 하셨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를 또 우리 여전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도망가는 얘기거든요. 왕후 이세벨이라는 이제 악한 왕비가 있었는데 쫓겨서 도망을 가가지고요. 아주 멀리 떨어진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쳐서 먼 여행길을 갔다는 건데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엘리야가 그런 여행을 떠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엘리야가 받았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거든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모세 다음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번 선지자는 모세일 거고요. 2등은 누구냐? 그러면 아마 엘리야를 꼽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누가 양옆에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앞뒤 스토리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야가 도망갔다는 건 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 했지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갈멜산에 불이 내려왔다. 그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직전 스토리입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 아내인 이세벨은 이방 출신의 왕후여가지고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도록 앞장섰던 그런 악한 그런 부부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그 땅에 주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연단 고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었겠죠. 비가 안 왔습니다. 그 예언을 했던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방의 우상 선지자들을 이렇게 다 모으셨어요. 그래서 대결을 벌인 거죠. 누가 참 신이냐 하는 대결을 벌였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이래가지고요. 그 우상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뭐 이렇게 했는데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다가 물을 4통이나 붓고서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참 신이신 것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려오게 됐고요. 그래서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거죠. 정말 상황이
괜찮을 것 같은 그 시점에 엘리야는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인 19장 말씀에 들어오자 이게 웬일입니까? 부흥의 주역이 돼야 하는 엘리야가 그만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은 이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왕후가 들으니까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자기가 아끼는 그 이방신 선지자들이죠, 이렇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비까지 내렸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겠지요. 이러다가는 끝나겠다 싶었겠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갈을 넣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엘리야 당신을 반드시 죽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널 죽이겠다 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벌을 내게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자기의 신의 이름을 걸고요,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엘리야가 별로 도망갈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분위기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이세벨에게 갔습니까? 엘리야에게 왔습니까? 엘리야한테 왔어요. 분위기는 엘리야 편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이세벨 왕후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냥 별로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불 내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한 번 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불아 내려라, 이렇게 하면 불이 내려가지고 이세벨 왕후를 이렇게 없애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죠. 심판해 버리면 될 것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왕후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도망을 칠 마음을 먹었더라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나약한, 설마 아니겠지 싶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점점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를 우리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요, 이야기를 쭉 기술을 해 나갑니다. 어디 가야 엘리야가 도망친 이유를 만날 수 있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의 말씀 스토리 속에 엘리야가 왜 도망을 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여기서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거쳐서 엘리야는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무슨 산에 갔다고요? 호렙산. 호렙산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시내산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뒷동산으로 안 가고 호렙산까지 갔느냐, 지금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호렙산은 중요한 산이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첫 번째는요, 자, 엘리야가 가진 직분이 뭐죠? 지금 선지자요. 근데 이 선지자의 가장 원류 모형이 누굴까요? 1번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면요, 꼭 가보고 싶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호렙산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두 번째 의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던 곳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건져내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와요. 백성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요, 그 성막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 바로 시내산인 것이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불, 구름, 신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왜 호렙산 시내산까지 갔을까? 뭔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더 큰 것을, 더 센 것을, 원류를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었나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을 했고 굴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여기부터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 1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왜 왔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주님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와서 탁 앉으면 잘 왔다, 내가 다 안다, 툭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은 물어보세요. 왜 다 아시면서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왔느냐라고 물으시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지요. 너의 마음을 좀 나에게 쏟아 놓아 보아라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마음을 고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화를 시도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엘리야의 마음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자, 하반절에 보죠.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오직, 자, 뭐라고요?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를 죽이려 합니다. 자, 엘리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가 열심을 냈지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가 끝까지 열매를 다 맺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 그 결심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저만 남았는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죽으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남지를 않게 됩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도망친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함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죽음 앞에 겁을 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도망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지요. 혹시라도 그 와중에 엘리야 자신마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지 않게 되니까 자기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더 준비해서 특별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돌아가서 한 번에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친 것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대답 안에 들어있는 그의 마음인 거죠. 주님, 아시죠? 저만 남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주세요.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갈멜산 했던 것처럼 이세벨을 다시 무너뜨리고 주님을 위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루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내겠다는 엘리야의 사명감, 탁월하고 대단하고 감명 깊은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좀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답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 1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밖에 나가서 섰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뭔가 대단한 걸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자, 11절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는데요, 자, 중간부터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는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12절 보니까요, 불이 나왔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처음에 만난 것은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두 번째로 엘리야가 보게 된 것은 뭐죠?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불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람, 지진, 불,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던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였던 신현 현상의 전형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편재하시죠. 신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요,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오실 때는요, 어떻게 나타난다?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성막에 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사실 좀 전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그 이방신 뭡니까? 바알신이요. 사실 이런 구름, 비, 불, 지진 이런 걸 내리는 신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알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이 바알이 뭘 한다는 거예요? 구름을 막 몰고 오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임하고요, 비가 내려오고 번개가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고, 그래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는 스토리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바람을 보내셨을 때 엘리야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옳다군이 됐다. 이번에는 뭘 주시는구나? 지난번에 뭘 주셨어요? 불요. 이번에는 새로운 카드 바람을 주시는구나. 요 바람 몰고 가서 그냥 이세벨을 확,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왔습니까?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주님 지난번에는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더니 이번에는 땅으로부터 움직이시는군요. 주님 이 지진 주세요. 가서 제가 이세벨을 흔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도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자, 세 번째로 뭐가 왔습니까? 불요. 불. 맞아요. 역시 뭐니 해도 불이죠. 지난번에는 갈멜산의 불이었는데요, 여러분 갈멜산 갖고 안 되잖아요. 무슨 산이 필요한 거죠? 신의 산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는 신의 산에 불을 주시는군요. 주님 진짜 불을 가지고 가서 제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로 소리가 들려왔는데 큰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요? 세미한 소리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시려면 무슨 소리 주셔야죠? 천둥, 벼락 같은 세상을 흔드는 소리를 주셔야 되는데 조그마한 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자,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소리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상해요. 아까 하신 말씀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우리 하나님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얘기했잖아요. 대답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죠? 저만 남았다니까요.
주님 뭔가 필요해서 왔다. 척하면 척, 이게 짝 맞아야 뭐 일을 하죠. 그렇죠? 주님 저만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신나게 얘기했더니 하나 보여주시고 세 개나 안 계세요. 그러더니 못 알아들으셨는지 주님 말씀하시니 왜 여기 왔느냐. 속상하죠. 하나님 이해 못했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이해할 때까지 또 얘기를 하는 거지요. 14절에 보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를 엘리야가 한 번 더 합니다. 이 엘리야가 속 터져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자, 나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제대로 다시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가서 해낼게요. 주님 제 마음이 안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엘리야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대답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뚱딴지 같은 답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뭘 주시지는 않고요, 갑자기 일을 하나 시키셨습니다. 가서 3명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는 건 왕이나 선지자를 삼는다는, 직분을 준다, 사람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내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시겠다라는 미래 전략을 발표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아람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고요. 그러니까 적대 국가의 수장을 바꾸시겠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합인데 바꾸셔서 예후로 교체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선지자, 하나 남은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요. 근데 엘리야를 교체하여 누구로? 엘리사로 바꾸시겠다라는 다음 세대 지도자 리스트를, 라인업을 지금 발표하신, 다음 구도로 바꾸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바꿔서 뭘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럼 칼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죄인들을 심판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 누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이죠? 지금 엘리야 자기 자신요. 그래가지고 갈멜산 이렇게 했다가, 그런데 죽이겠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옷까지 왔어. 지금 호렙산 시내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주님 저만 남았다니까요.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라니까요. 지금 이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할게요 막 이랬더니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신 거죠.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자, 18절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몇 명 남기셨다고요? 7,000명. 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7,000명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걱정 마,
너하고 같이 일할 사람 7,000명 어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마, 염려 마. 크게 보면 그런 말씀 맞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문맥을 따라 이해를 해보면 이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어디 있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나오게 하신 어디 있는데요. 그런데 이 7,000명이 어떻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다음 사람을 세우면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7,000명이 나온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혼자라고?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사람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그러면 그를 통해서 몇 명을 주신다고요? 7,000명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메시지를,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엘리야가 진짜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야는요, 일 자체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일을 해야죠. 맞습니다. 놀라운 갈멜산의 사역을 하고 나서요, 그 불 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맞지요. 그거 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라 전체를 주님 앞으로 회복시키는 일 해야 합니다. 일 맞아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의 마음이라고요. 그것을 하려다가요,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잠시 놓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갈멜산에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요. 그렇죠?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1등 선지자가 아니고 2등 선지자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그런데 뭘 찾아 나섰습니까? 호렙산을 찾아 나섰고요. 더 큰 무엇인가,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 뭔가를 찾아서 나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인내, 이런 것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깊이 자리를 잡아 가지고요. 그래서 뭘 찾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찾아다녔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척 하고서는 다른 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를 바로잡아 주시는 가르침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너의 소명은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너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거죠. 몇 명 나온다고요? 7,000명요. 7,000명. 그럼 7,000명만 나오고 7,001번은 안 나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주셨잖아요. 한 번 사는 이 소중하고 귀중한 인생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면서, 가정을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해야지요. 다 해야 됩니다. 신경 쓰고 일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잘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일과 조직과 결과 자체가 목적과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지요. 내가 진짜로, 나 자신이 먼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다음 사람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신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요, 가끔씩 신의 산을 찾아 나선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제발 좀 빨리 움직여 주세요. 주님, 저에게 신의 산, 갈멜산 갖고는 안 되니까 신의 산을 주세요라고 다른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가서 공동체를 세워라. 가서 심어라.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아까 인사도 했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보내시는 곳이 있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보내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보내시는 곳은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직장, 어떤 구체적인 교회 뭐 이런 게 아니죠. 물론 갈 때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겠지만요,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죠? 사람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거기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가 가서 붙잡아 주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의 목적지는 어떤 교회, 어떤 학교, 어떤 부서, 어떤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적지, 우리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지요?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였다고요. 예수님은 날 찾아오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갈급한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여러분, 저는 주중에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티칭을 하겠다고 했을 때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아니, 학교 가서 학생들 붙잡고 해봐야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나중에 진짜 뭔가 할 수 있으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될 텐데, 세상 말로 전도사님들이라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요, 이 세상식으로 표현하자면 애들 붙잡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믿고 간 것이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무슨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미래를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요, 저는 학교에 있는 이유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 계시는 이유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 교회에 있는 이유인 것이지요. 우리의 소명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려고 하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막 직장이 보이고 월급이 보이고 삶의 보람과 가치가 보이고 일이 보이고 하면 끝까지 못할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보내시는 곳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역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학교로 보내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셨고,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정치, 경제, 그렇죠? 다양한 영역들로 보내셨고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원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주님이 나누어 주신 공동체잖아요. 은사거든요. 그렇죠? 맡아서 감당해야 공동체가 사는,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열방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명입니다. 사람이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셔가지고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예요. 그렇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네, 너무 즐거워하셔가지고요. 그렇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저 역시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소명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이 길을 가는 동안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기도와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께서 참 사랑하시는 수원 영광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깊이 간직된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전도회 회원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역들 가운데 사람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키우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